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세상을 무시당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돈을 적게 쓰고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그 다음이고 신용카드를 쓰면 과소비의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수중에 돈 줄어드는 게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되고요. 또 이 체크카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 중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현금에 준해서 소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일정 기간 잔고가 없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다 할부 거래를 하면 이게 과연 얼마를 소비한 건지 계산이 잘 안 서기 때문에 과소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형태를 전략적으로 금요있게 잘 활용해서 살림을 하지 않으면 이 신용불량자 되는 게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테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수익의 증가는 위험도의 증가와 같이 갑니다. 수익이 제일 작지만 제일 안전한 재테크는 제1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수익이 제1금융기관보다 조금 높지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건 제2금융기관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좋은데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이게 주식 채권 같은 겁니다. 또 수익도 안정성도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어쩌다가 대박 나는 게 부동산 같은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나서는 열심히 월급쟁이 하면서 절약 저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벌릴래? 그래가지고 언제 집 살래?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땅 장사, 집 장사 해갖고 졸부가 되어가지고는 자신의 재테크 무용담을 전설처럼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지만 이런 말에 유혹받지 않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게 확률이 너무 없습니다. 연예 기획사들이 연습생들을 키워서 배우로 가수로 내보냈는데 그게 실제로 데뷔를 해서 대박칠 확률은 거의 로또 확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률이 극심하더라도 그래도 운이 아니라 자기 노력 여하에 당락을 가릴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확률을 가지고 싸우는 데 비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되게 희박한 확률의 인생을 겁니다. 이기는 자는 지는 싸움이나 쓸데없는 싸움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휴대폰에 게임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게임하다가 질 것 같으면 꺼버립니다. 제 거 갖고 쓰는데 제가 지니까 좀 싫어합니다. 자, 군대 교육기관에서는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에 대해 많은 시간 가르치고 연구합니다. 특히 일본 수군의 연전연승한 승리 요건에 대해서 그 요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이 그 명나해전에서 불과 12척 그 군선을 가지고 333척의 외선단을 물리친 장면만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였을 뿐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었는지 항상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흩어져 있는 적을 기습하는 전략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나폴레옹의 전설을 봐도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집중의 원리를 이용해갖고 부분적인 수적인 우위를 계속 점한 다음에 밀어붙여갖고 그 부분적인 전력의 우세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전쟁을 치름으로써 역사적인 승리를 거둬낸 것처럼 이순신 장군도 항상 우세한 여건을 만들고 전력을 집중해서 순간적인 우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게 전쟁입니다. 약할 때 전쟁을 하면 당연히 백전백패입니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마귀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든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간신이라도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강한 모습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용기가 없고 나약한 것 같다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기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짓고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심령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오니 우리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이거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많이 들어본 기도 중에 하나죠. 이런 기도가 전혀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요. 하지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움 몇 번 맞고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노상 나가서 맞고 울고 들어오면 나중에 화나죠. 너는 왜 매일 맞고 진지짝으로 오냐? 내가 너한테 못 산다. 막 이럽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터인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힘이 겹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노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셨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상처받았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고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괜찮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다음에도 이길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치료해주마.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야 어째가 매일 그러면 지금 안 들어오냐. 오늘 또 어디 다쳤냐. 하나님이 또 신경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빠 내가 어제는요 근육 직사하게 펴줬어요. 그럼 부모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시집 웃죠. 영적 싸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해주세요. 오늘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별거 아니던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승리의 보고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이겼어? 야 그거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다. 하나님 이러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소리 들으면 표정 관리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상병 전문 치료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영적인 자녀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항상 우세한 전력으로 마귀를 제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본 무장만 잘 갖춰도 성도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분명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이고 모두가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나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능력도 매력도 없이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력감을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이 전신갑주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만 회복하게 된다면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되어지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는 길까지 다시 돌아 나오는 것처럼 확실한 기초, 확실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본을 떠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과 청소년기, 장년기, 장년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배워야 됩니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가면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의 때가 이르면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위한 투자와 대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이 엮어주신 그 공동체를 존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우선순위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봉사보다, 전도보다, 구제보다, 교제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우선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지체인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 신우회, 요즘도회, MCF 등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예배와 모임과 교제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시도도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모임과 은사의 활용은 교회의 덕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취향과 성취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본 상식으로 인해서 무력감에 빠지고 생명이 아닌 것에 마음이 나누어져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렇게 큐트한다 하시므로 가지치기 작업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핵심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이 회복되면 잃었던 능력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관계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될 때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화려해 보일 수는 있는데 잘 승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기초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 마귀와 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움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다루듯이 다루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어미 독수리라 새끼를 닭이 아니라 창공을 다루는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새끼들을 절벽의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어라고 날개짓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날지 못하는 새끼를 날개로 안전하게 받아서 둥지로 올리고 또 그 일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떨 때 우리를 벼랑에서 밀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하십니다. 편안한 데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훈련에 있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성도가 할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실력이 길러집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그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순간 백조로 변하는 것처럼 날갯짓 하는 성도는 어느 순간 독수리가 돼서 창공을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키우다 보니까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은 좀 접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전신갑주라는 기초를 회복해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강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처럼 날개짓하는 천공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요계에 보면 나름의 두 부류의 가수들이 있습니다. 비주얼형의 가수들하고 내공형 가수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보기는 좋고 듣기는 좋은데 하나하나 실제 실력은 조금 떨어지는 비주얼 가수들하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호감 가는 외모는 아니지만 막강한 내공을 가지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주얼형 가수가 초반에는 좀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도 외면하게 됩니다. 반면에 실력으로 승부하는 내공형 가수들은 개중에 좀 나이도 많고 외모가 그렇게 호감이 가는 것도 아니지만 다들 그래도 그 가수가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장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 가수의 본질이 뭐냐? 노래입니다. 기본을 떠난 것, 본질을 떠난 것이 잠시 세력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실제적으로 생명을 되찾는 것은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한동안 교회도 역시 기본보다는 외양과 평판과 분위기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기본이 되는 예술과 영성 외에 기도원, 수양관, 버스 같은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국교회 위기의 시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적인 밀집되어 있는 먹거리 타운 같은 데 가보면 서로 경쟁이 되니까 내부 장식이나 분위기나 종업의 서비스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런데 최고 승자는 누가 됩니까? 맛입니다. 맛있는 음식점, 맛이 좋은 집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조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삼계탕은 광주의 고려도 삼계탕, 갈비탕은 문흥골 공탕, 냉면은 풍암동 한천 칡냉면, 갈비는 송정이나 담양, 곱창은 상무지구 조순봉 상무국밥, 팥빙수는 북구 우망동의 다담, 이런 데가 맛으로 승부 보는 집이고 전국에 소문이 나는 집들입니다. 요즘 민간병원도 보면 이게 카페인지 공원인지 모르게 자꾸 해놨습니다. 이왕이면 분위기 좋은 병원들로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그러는 겁니다. 정말 죽을 병에 걸리면 분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의사가 거기 있느냐, 우리를 나를 살려서 최고의 의료정비가 거기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의사는요, 사람을 살려낼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진리를 붙들고 처음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언제 어디서나 성공적으로 적용돼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군인교회들은 가장 중요한 축이 예배와 설교입니다. 교회적인 특성상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보다 많은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주목을 해서 방향을 잡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게 하길 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가 오늘 본문 에베소 6장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소개됩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6가지를 반복해서 훈련하고 점검하는 일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초신자들은 물론이고 목사인 저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로 제대로 무장되어 주시고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전신갑주 설교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한 번은 꼭 하는 설교입니다. 아마 6대 있을 때 저를 만나신 분들은 내용은 많이 다르더라도 이 제목의 설교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설교하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같은 교회를 계속 섬기다가 아마 2, 3년 동안 한 번씩은 다시 이 전신갑주 설교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제시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점검하기만 하면 별다른 대단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날마다 성령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면서 동시에 악한 마귀와 전투하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분명 성경은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면 마귀와의 전투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천하무적입니다.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그런 타겟이 6군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입니다. 이거 외워두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천천히 나눠보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첫째 무장이 뭐냐? 진리의 호짓입니다. 둘째 무장은 의의 호신경, 이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무장은 평안의 복음의 신, 넷째 무장은 믿음의 방패, 다섯째 무장은 구원의 투구, 여섯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놓쳐도 우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제대로 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비무장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면 당연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했다면 이제는 마귀의 실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씁니다. 마귀의 관계, 이건 마귀의 계획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마귀의 작전 계획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무작정 대충대충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명확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앙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려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그 집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걸 보면 참 신방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집은요, 왜 그날따라 애가 그렇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지도 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어떤 집은 왜 그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전화가 오면 안 받을 수 없고 말씀을 전했다가 중단했다가 딴 데 봤다가 계속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럽니다. 참 이상해요. 이 시간에 전화 오는 일이 없거든요. 오늘 전화가 너무 많아요. 몇 년 만에 전화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전화가 또 옵니다. 악한 마귀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못 받고 넘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낙심하는지, 이걸 진지하게 연구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의 계략을 물리칠 수가 없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잔재주나 잔기에 익숙해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 신앙인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말씀은 목회자로부터 초신자 모두에게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 깨닫습니다. 공소부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2층 건물이든 10층 건물이든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높고 낮음일지 몰라도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모두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항상 겸손히 자신을 알아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생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비겁함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의 부하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 병사가 앞에 섰는데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잘생긴 마케도니아의 소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습니다. 이 소년의 죄가 뭐냐? 이 소년은 적군이 무서워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대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다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애가 어리고 하니까 대왕의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소년 병사가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대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애를 멱살을 좀 던져버렸습니다. 야, 너 행동을 바꾸든지 일을 바꾸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야, 넌 근원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야, 뭐라고? 그렇게 비겁하게 숨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와서 내 이름이 그리스도이라고? 네가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살다니 이제 와서 내 이름이 그리스도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지기 전에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상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터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본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